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 문에 두었는데 특별히 이 성전 문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꼭 하려고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얼마라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전문에 둔 것이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구걸하고 있었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뭘 기대했겠습니까? 돈을 주는 것을 기대했겠죠. 얼마를 줄까?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나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걷게 될 거라는 기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걸을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종류의 자격도, 조건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즉시로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을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주보에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 없나요? 없으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또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걷게 되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8절 하반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 놀랍게 여긴 다음에는 당연히 나올 말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누가 너를 고쳤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번뜩 누가 자기를 고쳐줬죠? 예수님? 아니죠. 자기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한 이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모르죠. 그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 나를 걷게 하신 분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가 낫게 했는지를 보고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럼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를.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주목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면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나는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죽였다고 생각한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앞에 2장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라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하는 날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날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그때에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이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이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은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지금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 우리가 잘 아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쭉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자기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명기에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전부 다 이 때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였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이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에 누가 먼저 복을 받게 되냐면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최초로 하는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 회심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다음에 있는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회심과 그 다음에 있는 회개로 나누는데 회심이 뭘까요? 회심이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회개,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최초의 회개, 회심을 하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회심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과거와 똑같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니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습관처럼 다시금 이때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습관처럼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초의 회개는 회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방향의 전환이 최초의 회개이고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을 따라 거룩하여져 가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평생을 걸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앞에 돌이켜는 주를 향하여 돌이키는 회심이고 악함을 버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죄악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소개하고 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 회심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싫어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뭐가 되죠? 예수님을 사기꾼, 신성모독자,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고 몰아가면서 죽이게 만든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구원자를 죽인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되나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라고 하죠? 40살이라고 합니다. 40살. 그러면 40년 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갑자기 걷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침까지만 해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다? 귀로만 들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이건 거짓이야, 이건 가짜야, 이건 사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몇 명이나 생겼다고 하죠? 5천 명인데 이 성별이 어떻게 돼요?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들과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숨어 들어갔지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이 들킬까 봐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 따르던 그 사람 맞지? 맞지?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세 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하죠? 저주하면서 난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는 긴가민가 했고 지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듣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 가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 이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고 끝나버리는, 그게 끝인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인생이 이런지, 왜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고 한탄하다가, 그러나 답이 있나요?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영원토록 찾지 못하고 죽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의를 대신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지만 먼저 고쳐주시고 구원하시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덮으시고 구원하시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함께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도 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넉넉함으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웃을 용서와 사랑하며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처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